먼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 그러니까 22살에서 23살 정도 되던 대학생 시절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었던 기독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주최 주관으로 대학생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캠프였는데, 저는 이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한 학기 그리고 더해서 이제 방학의 절반 이상 약 6개월을 헌신하였습니다. 한 번의 캠프를 하는데 6개월을 헌신하였던 거죠. 대학생 방학이 2개월이라면은 한 달 반 가량 정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하루 꼬박 동안 교육이랑 이제 예배 등의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방학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캠프를 준비하면서 섬기면서 감사했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술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가량의 빡빡한 모든 일정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제 안에서는 이제 해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는 됐어, 이제는 쉴 수 있겠다라는 뿌듯함과 자부심, 안도감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방학 기간을 이제 보냈죠. 과연 제가 남은 방학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굉장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방학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캠프 때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낮 11시, 12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서 아점도 먹어보고 새벽까지 놀기도 하고 하루 종일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서 보기도 하면서 정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놀고 먹고 자고 마음껏 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마음껏 육체의 쉼과 안식을 누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기보다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만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래, 큰 행사를 치루었으니까, 기적을 행하였으니까, 사역을 잘 마쳤으니까 라는 이제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저도 모르게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 입장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하고 큰 행사를 치르고 기적을 행한 이규랑보다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이규랑을 만나고 싶어 하셨겠구나, 그것이 더 중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안에서의 목표와 기적을 이루고 난 후에 그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습관은 지금도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목표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이룬 결과에만 만족하신 채 혹여나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요, 큰일, 사역을 마친 후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 4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로부터 작별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정말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땡땡땡 기적인데요. 어,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본문 41, 4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요, 약 2만 명 정도의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적을 보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행한 기적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삐 움직이십니다. 다시 본문 45, 46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10개도 안 되는 물고기와 떡으로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또 무리와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한적한 곳,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약 2주 전에 열흘간의 특세라는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와서 교우와 가족, 나 자신, 내 옆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대장정이 끝나고 우리도 하나의 사역, 큰 사역을 이루어냈고 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20대의 저는요, 사역을 마친 것에만 만족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세가 끝난 지 이제 2주 차이죠. 혹시나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럴 때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분주한 시대입니다. 눈뜨기만 하면 우리의 시선을 붙드는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과 전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지하철만 타서 보면 모든 이들이 핸드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연결이 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며 분주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분주함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또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에 파묻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걸어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또 행하십니다.
거기다가 가지각색의 개성을 갖고 있는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같이 지내고 먹고 자면서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시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바쁘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분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0절 3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요, 식사할 정신도 여건도 안 되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일들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몰아쳐도 잠에서 깨지 않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셨고 날이 저물 때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그러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며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예수님은 그저 늘 하시던 대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또 그 헐벗은 자들을 돌보신 사역을 하셨을 뿐인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분주해지며 아수라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분주함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고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은 피곤치 않았고 흔히 말하는 번아웃 같은 것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분주함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삶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바빠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함으로 몰아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 속담과 같이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분주함 속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분주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기도하실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만드셨죠. 각자마다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뭐 샤워를 하는 동안에 화장실에서 내가 주님과 기도를 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아침이나 밤에 책상이나 식탁에서 혼자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출퇴근하는 동안에 차량 혹은 버스, 지하철에서 찬양과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시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는요, 사역을 행하고 난 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역을 마친 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삶의 분주함 속에 있을지라도 분주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라도 잠잠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그 바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지체분들께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앞뒤로 같이 시작. 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사역을 했다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겨울이 되면 화장실에 모든 수도관을 열어놓죠. 한 방울씩 똑똑 물이 떨어지게 이제 수도에 숨을 튀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얼지 말라고 그럽니다. 몇 방울 떨어지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것을 열어둠으로써 수도관은 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이 우리 영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가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어붙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의 수도꼭지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물이 한 방울씩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틀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지 않게 만드는 그 한 방울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그 한 방울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심령으로 젖어들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